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창립 40주년입니다. 특별한 기념 말씀 축제인데요.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해서 우리 하늘문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진정으로 이 지역사회를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대와 냉대가 인생을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그 온도에 따라서 상대방의 삶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냉랭하게 대할 때에 그 냉대 때문에 상대방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파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겪는 냉대와 환대가 내 인생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이 환대와 냉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2년에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러시아 작가가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은 외투입니다. 소설 제목이 뭐라고요? 외투. 그러니까 아마 그 이야기는 뭐에 관한 얘기 같아요? 외투에 관한 얘기 같아요. 그 이야기의 배경은 어디냐?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인데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얼마나 겨울에 추운지 몰라요. 겨울의 추위가 아주 혹독합니다. 그 추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을 배경으로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카키에비치예요. 이 아카키에비치는 말단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이는 50대 초반이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대머리가 벗겨져 가지고 대머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배도 좀 불룩해졌고 키는 작고 그가 젊었을 때에 천연두를 알아서 얼굴에 약간의 곰보가 남아 있고 그러한 사람인데 직장에서 인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참 성실하게 한 번도 직장을 빠지지 않고 매일 개근하면서 참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인데 그의 성실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아카키에비치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별로 인기가 없어요. 50이 넘었는데도 말단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의 겨울이 다가오는데 얼마나 추운지 추워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두꺼운 옷 외투를 꺼내서 입으려고 보니까 외투가 너무 낡았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바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 외투를 가지고 외투 수선하는 집으로 갑니다. 이 외투를 고쳐서 금년 겨울을 나야 되겠다. 그래서 페트로비치라는 그 외투 수선공을 찾아갔는데 그 페트로비치가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 이거는 고쳐도 더 입기가 힘들겠어요. 더 이상 고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 이 외투는 그만 포기하시고
하나 새로 장만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서 쓸쓸하게 그 고치지 못한 그 헌 외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외투가 너무 비싸요. 비싸도 너무 비싸요. 그 사람 수입으로는 그 좋은 외투를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직장에서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다 이렇게 냉대하는데 내가 외투라도 멋있는 거 입고 출근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외투를 보고 나를 반길 수도 있을 거야. 나에게 싸늘한 눈길이 사라질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간에 적금 들었던 것을 깨뜨려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포상금 받은 게 있거든요. 그 포상금까지 합하고 그리고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90루블을 지불을 하고 아주 멋있는 외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외투를 입고 직장에 출근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도 이런 옷이 있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외투를 입고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아카케비치가 이제 그 옷을 입고 갔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친구가 저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왔네. 야, 진짜 멋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사하고 야, 진짜 어울린다. 멋있다. 진짜 멋있는 외투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케비치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마침 자기 직장 상사가 있는데 그 상사가 말하기를 자네 그 외투 멋있는 거 샀는데 야, 이번 겨울 따뜻하게 보내겠네. 그런데 그 외투 산 기념으로 내가 저녁을 쏠게. 우리 집에 초청을 하니까 우리 집에 오면 어때? 그러면서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아카키에비치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대하는구나.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곳에 가서 파티를 하는데 참 오랜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는데 아주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파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불량배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카케비치를 두들겨 패고서 이 외투를 뺏어갔습니다. 그 외투를 뺏기고 난 다음에 아카케비치는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내가 외투를 새로 샀는데 하루밖에 못 입었는데 이 외투를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그때 당시 그 18세기 러시아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인데 그 러시아가 그때 아주 부패했거든요. 그 부패한 배경으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부패한 사회에서 경찰도 부패했고 정치인들도 부패했고 백성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고 그럴 때의 그 모습이에요. 그 경찰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일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고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외투를 잃어버렸다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네 경찰한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거 못 찾아.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유력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경찰을 움직여서 그 찾을 수 있지. 자네가 경찰서 가서 그 신고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암흑에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찾아가 봐. 나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찾아가 봐. 그래서 이제 그 유력한 그 인물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왜 왔나? 그랬더니 제가 외투를 잃어버려서 이 외투를 어떻게 하든지 찾아야 되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까지 외투 때문에 나를 지금 만나려고 자네가 왔나? 아니, 그 외투 때문에 지금 나를 만나러 온 거야? 나처럼 바쁜 사람을? 아무것도 안 가져갔거든요. 좀 뇌물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거 좀 뒤로 찔러줘야 되는데 이 순진한 말단 공무원이 성실하게 일만 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 외투라는 그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여기서 이야기에 반전이 일어나요. 아카키에비치가 자살을 했어요. 죽었어요. 자살하고 죽은 거로 얘기가 끝나면 그거로 안 되지. 그 다음 얘기에 반전이 또 있어요.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가 자살을 하면은 뭐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걸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내가 자살했으니까 사회가 좀 바뀔지도 몰라.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해야 아무 소용 없어요. 금방 이 사람이 일하던 자리에 딴 사람이 와서 일하고 있어요.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뭐 큰일 날 줄 알죠? 천만의 말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나마 그 자리라도. 딴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회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 다음에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밤마다 외투를 탈취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이쪽 골목에서, 다음날 밤은 저쪽 골목에서 외투가 탈취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매일 밤마다 외투를 잃어버리는데 이게 뉴스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외투를 누가 탈취했느냐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령에게 탈취당했다는 거예요. 죽은 아카키에비치가 유령이 돼서 나타나서 사람들의 외투를 탈취해 간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 외투를 탈취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 외투라는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이 사람이 외투라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냉대할 때에 그 사회적인 냉대가 한 인간을 파괴시킬 수 있다. 그 부자 권력 있는 사람이 아카키에비치에게 냉대했을 때에 그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냉대는 한 사람의 자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유령이 되어서 사회 전체를 어둡게 하고 사회 전체를 두렵게 만들었는데 우리의 냉대가 사회 전체를 어둡게 하고 사회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 냉대가 그렇게 혹독하고 무서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냉대당할 때에 그 냉대는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그 냉대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렇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냉대하지 않고 환대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냉대하지 않고 냉대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환대했어요. 그리고 그 환대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예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 삭개오. 삭개오라는 사람은 사회적 냉대 속에 살았어요.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성공하고 지위로도 성공하고 부자가 됐지만 사회적 냉대 속에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매국노라고 뒤에서 수군거렸고 삭개오는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아주 사회에서는
필요 없는 필요 악의 존재라고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냉대했어요. 그가 사회적 냉대의 시선을 왜 몰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냉대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집에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고 그러고 제거되어야 될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다 냉대하는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향해서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못 돌아갈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예수님의 환대를 받았을 때에 그 환대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었고 내가 잘못해서 얻은 재물이 있다 그러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환대가 그 사람 재산 절반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만든 거예요. 돈 때문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돈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냉대가 사람을 죽인다면 환대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환대를 한 거예요.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이 넷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 여자를 다 냉대했어요. 냉대하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자기 혼자 물을 기르러 갔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냉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여자를 그 시간에 만나러 그 시간에 일부러 간 거예요. 우연을 가장해서 그 시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환대했어요. 그 환대를 경험한 사마리아 여자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환대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환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하늘문 교회 말씀 성회를 인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 하늘문 교회는 이제 40주년을 맞이해서 환대하는 교회로 체질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상처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가 오히려 자산이 되어서 그 상처받은 그 자산을 가지고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환대하는 그러한 wounded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놀라운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우리 하늘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대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많은 희생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환대가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서 주님이 결심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이 오시는 것을 알고 그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될 것을 아신 후에 그가 결정한 게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딱 꽂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따라합시다. 끝까지. 끝까지. 에이스텔로스. 끝까지. 이제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가 이제 이 유월절 오기 전까지 당할 모든 순환,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채찍질할 것이고, 그리고 그 채찍질을 할 때에 그 채찍 끝에 있는 새 부치가 내 살점을 뜯어내고 내 뼈를 가격할 때에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달릴 때에 이제 사람들이 내 허리에 창을 찌를 것이고, 그러면 물과 피를 다 쏟을 것이고, 그리고 목마르다 그러다가 주님이 죽으실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게 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세요. 그걸 알고 예수님이 결정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 결정을 한 거예요. 끝까지. 따라합시다. 에이스텔로스. 끝까지. 원어로 말하면 에이스텔로스예요. 따라합시다. 텔로스만 합시다. 따라합시다. 텔로스. 끝까지. 텔로스. 끝까지. 텔로스. 끝까지. 예수님이 무슨 결정을 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리라.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이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거예요. 이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아먹을 거예요. 그까지 은 30냥 때문에 나를 팔아먹을 거예요. 이 중에 한 사람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그것도 내 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 베드로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를 배반하고 떠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끝까지 날 따라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그걸 아시고서 예수님이 한 결정이 뭐냐?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 결정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꽂힌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났는데 죽기 전에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럼 뭘 다 이루었다는 거지? 난 그 생각을 골똘하게 생각해 봤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뭘 다 이루었다는 건가? 그런데 그러는 중에 헬라어 원어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테텔로스타이. 따라합시다. 테텔로스타이. 따라합시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돼 있어요. 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했을 때에 텔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 그러니까 다 이룬 것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결정을 했는데 끝까지 사랑하리라 한 것을 다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끝까지 사랑하리라. 영어 성경에는 to the end라고 번역돼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리라라고 그 결심을 했는데 그거 다 이룬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봤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그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음모와 배신의 역사예요. 그 음모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뒤에서 진행이 됐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역사가 이 사이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리라. 그 결심. 근데 그걸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러자마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13장 2절 볼까요?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결정하자마자 2절 13장 2절 한번 보겠어요? 13장 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내가 끝까지 이 사람들을 사랑하리라라고 딱 결정을 했는데 결정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여러분, 환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정한 환대는 그냥 상대방에게 친절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내놓고 내 모든 것을 내놓고 끝까지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게 환대예요. 예수님은 그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가 진정으로 환대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대하는 교회가 되려면 내공이 깊어야 돼요. 그냥 환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 교회 나갔던 사람인데 뭘 우리 교회 또 나왔어? 아이고 벌써 환대 못 하고 있잖아요. 교회 나갔던 사람이 우리 교회 도로 왜 들어와? 왜 기어 들어와? 아이 그 환대예요? 냉대하고 있잖아요. 그 냉대할 때 그 이야기를 그 신자가 들으면은 그 다음 주에 교회 못 나와요. 여러분이 그냥 한 얘기인데 그 사람 절대로 교회 못 나옵니다. 그 사람 내밀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래서 결심을 해야 돼. 어떤 결심? 끝까지 사랑하리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리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리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환대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환대하고 끝까지 사랑하리라. 나를 그 사람이 팔아먹는다 할지라도, 나를 음모한다 할지라도 그 결심이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그걸 이루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에이스텔로스 끝까지 사랑하리라 결심했던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이 목숨을 버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대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 그런 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그런 결심하고 살아요. 만약에 제가 그 결심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제 인생이 비극일 거예요. 왜요? 살다 보면은 나를 배신한 사람이 꼭 나타나요. 내가 옳게 산다 할지라도 나를 배신한 사람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옳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하는 사람이 나타났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하고서 처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게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 모여라 그런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긴 거예요. 사랑하리라 결정을 한 다음에. 그런데 내가 씻는 그 제자 중에 이놈은 날 팔아먹을 놈이야. 내가 발을 씻기는 이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내가 제일 사랑한 놈인데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나를 배신할 놈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결정을 하고서 발을 씻기는 거예요. 환대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으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이 숨이 끊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문 교회가 그렇게 환대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야죠. 그렇게 살 때에 예수님이 그런 결정을 하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배신을 했어도,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모략을 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수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도 예수님이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리라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 가지고 이 배신자들아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하고 꾸짖은 게 아니라 얘들아 밥 먹자. 제자들에게 너네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고 고생했는데 배고프지? 밥 먹자 하고 따뜻하게 대하셨고, 밥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기를 그런데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왜? 사랑하기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결심이 끝까지 간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또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예요. 그 김권사가 왜 자꾸 뒤에서 나를 씹고 다니지? 그 사람은 말만 하면 내 욕을 해.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든 건 말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없는 데서 남 씹으면 안 돼. 근데 이상해요. 사람들은 씹으면서 친해져. 씹는 사람끼리 친해지고. 이게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두려워해. 왜? 저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저 사람은 다른 데서 날 또 씹을 거야. 그리고 착해가지고 남이 잘못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남이 잘못해도 다 용납하고 배려해 주는 분은 우습게 알아.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우리 하늘문 교회는 안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이제 이렇게 가깝게 지나면서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맨날 교인들 칭찬만 해. 그냥 좋은 얘기만 해요. 그 내가 조금 의심을 해. 그래서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도 목회를 해봤지만 다 그렇게 착하지 않거든. 근데 좋은 얘기만 해.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했냐면 저 목사님은 목회가 힘들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 나쁜 얘기도 좀 해야 교인들이 움찔하고 교인들이 좀 두려워하거든. 근데 착한 얘기, 좋은 얘기만 하면 교인들이 우습게 알아. 우리 목사님은 뭐
어디 가서 나 나쁜 얘기 안 하는데 뭐 그러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함부로 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배려하는 분을 더 존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저희 어머님에게 단 한 번도 꾸중을 들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건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 왜 그러냐? 제가 행실이 올바라서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 성품이 그렇게 좋으세요. 성품이 좋아서 그래요. 제가 한 번도 꾸중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저는 세상의 어머니는 다 그런 줄 알았다가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집 엄마가 개를 막 쥐잡듯이 그냥 막 혼을 내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거 엄마들이 안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걸 보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살면서 왜 나쁜 짓을 안 했겠어요? 제가 뭐 천사예요? 저도 살이 있고 뼈가 있고 피가 흐르는 사람인데 제가 나쁜 짓을 안 하겠냐고요. 나쁜 짓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짖지 않으니까 제 마음에 조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해도 저도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배나 존경하고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미리 헤아려서 조심하고 더 잘하려고 애를 써요. 이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점잖고 배려하는 목사님이라면 여러분 신자들도 점잖고 배려하는 신사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베레아 교회는 신사적이어서, 우리 하늘문 교회는 신사적이어서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치용 교회 부임을 했더니 권사님들이 걱정을 했어요. 왜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착해서 교회에 영이 쓰지 않는다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착해서 아무 말도 안 해서 교회에 질서가 없다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요? 저는 자라면서 꾸지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교인들도 보면 꾸지를 게 별로 없더라고. 뭐 이렇게 교인들을 혼내요. 그런 게 제 눈엔 보이지가 않아. 다 교회 나오면 이쁘기만 하고 그냥 감사하기만 하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꾸지람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했더니 권사님들이 걱정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착해서 힘들겠다고. 근데 그 말이 반은 맞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점잖고 그렇게 배려하면 되겠다 하는 신자가 조금 있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은 함부로 막 해도 돼 그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부임해서 안 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안 한 게 뭐냐면 교인들 헌금 명세서를 보지를 않았어요.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명세서를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고 나는 말씀만 잘 가르치고 기도 많이 하고 섬기면 된다. 그래서 그걸 아예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했어요. 좋아요, 나빠요? 근데 나쁘더라고요. 내가 다시 목회하면 철저하게 볼 거야. 왜 그러냐면 그걸 안 보는 걸 알고 신자들이 함부로 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양은 양이구나. 그걸 보고 헌금을 좀 못하는 사람은 불러다 꾸짖기도 하고 당신은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헌금 생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꾸짖기도 하고 혼내기도 해야 됐는데 혹시 그분을 내가 헌금한 액수로 판단할까 봐 그분을 배려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나 헌금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헌금 안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함부로 하더라고요. 헌금 한 사람들은 그러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참 배려라는 게 어려운 거구나. 환대라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목사님 헌금 꼭 보세요.
그래서 아무개 권사가 헌금을 이렇게밖에 안 해. 그리고 가끔 가다가 권사님 요새 헌금 생활 잘하세요? 그렇게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가 알아. 아, 이 목회에는 그런 게 필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배려를 환대를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목회 현장에서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렇게 환대하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셨는데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이 이렇지만 이 중에는 나를 배신할 사람도 있고 이 중에는 나를 팔아먹을 사람도 있지만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결심을 하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게 목회예요. 근데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 얼마나 힘든데요, 목회가.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 야, 내가 널 어떻게 가르쳤는데 나한테 그러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할 얘기 많은데 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끝까지 배려하고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테텔레 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결심한 걸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 끝까지 환대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하려면은 보통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결심을 하고서 그 일을 할 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하늘문 교회 환대하는 교회가 되고 하늘문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남태평양에 키니와타라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그 키니와타라는 섬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남자가 장가를 갈 때에 여자 집에 이제 소를 보내는 암소를 보내는 그러한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괜찮으면 4마리를 보내고 이게 볼 때 그 여자가 좀 조금 괜찮지 못하다 그러면 3마리를 보내고 결혼할 때 보니까 여자가 아주 시원치가 않아. 그러면 1마리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사리타라는 여자인데 그 사리타의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우리 딸을 시집을 보낼 수 있을까? 우리 딸이 많이 부족한데 아유, 우리 딸이 소 2마리 받을 수 있을까? 보통은 4마리 받는데 2마리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딸이 있어요. 근데 자니 링고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리타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소를 보냈어요. 야, 소를 몇 마리나 보낼래나 2마리 보낼까 3마리 보낼까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소를 8마리를 보낸 거예요. 그 소 8마리를 보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링고를 바보라고 친구들도 그러고 동네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멍청이야 제가. 아니 사리타한테 장가가면서 소 8마리를 보냈다고? 그 2마리면 되지 뭘 8마리나 보내. 아이고 저 멍충이 저거. 아이고 저거 형편없네. 쟤는 도무지 사리 분별이 없는 애야. 그리고 링고를 다 이제 아주 우습게 봤어요. 그리고 결혼하고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집을 방문했더니 와, 이 사리타가 결혼할 때보다 얼마나 우아한 여자로 변신을 했는지 너무 아름답고 품격 있고 향기가 나는 여자로 바뀐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 사리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결혼할 때보다 이렇게 더 아름다워지고
결혼할 때보다 더 품격이 있고 결혼했을 때보다 더 귀티가 있고, 보통은 결혼하고 나면 세월이 지날수록 그 아름다움이 빛을 잃어버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생활고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점점 쇠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결혼한 지 이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더 아름답고 더 품격 있고 더 귀티가 나는 그런 여인으로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저요? 저 8마리 받았잖아요. 8마리 받았으면 이 정도는 돼야죠. 그 남편에게서 그런 환대를 받았을 때에 이 여자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을 지금 중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소개를 해줬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를 환대하면 좋겠는데 진짜 보석 같은 여자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여자의 가치를 잘 몰라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가치를 좀 알아보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암소 8마리를 갖다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 남자들이 참 이게 잘 모른다고. 참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환대할 사람이 누구죠? 배우자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그렇게 환대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뒷집 아줌마한테 더 친절해. 앞집 아줌마한테 더 친절해.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뒷집 아줌마한테 친절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에게 친절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제가 10대 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속으로 결심했어요. 나는 장가 가면 내 아내를 최고로 환대할 거다. 내 아내한테 제일 잘할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지금 평생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남의 여자한테 친절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아내에게 잘해야지. 그 아내를 환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내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제 아내 저 뒤에 있어요. 바뀌었잖아요. 따라합시다.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땡땡이다. 그 땡땡이 뭐가 들어갈까요? 네.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인격이다. 네,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내의 얼굴이 밝고 빛난다 그러면 그 남편의 인격에 햇빛 같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뭔가 밝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얼굴에 근심이 있고 아내가 우울한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남편의 인격 가운데 어딘가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이쁘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왜? 아내가 이뻐야 남편의 인격이 빛나는 거니까.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니까 어디서 따온 게 아니에요. 제가 오리지널이니까.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인격이다. 이 말을 쓰려면은 제 이름을 인용해서 써야 돼요. 최명동 목사가 말하기를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인격이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그걸 꼭 붙인 다음에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말이니까. 아내를 제일 환대해야 돼요.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틱틱거리냐? 남편에게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 우리 남편이 뒷집 아줌마한테 친절한 것만큼만 나한테 친절하면 좋겠는데, 뒷집 아줌마한테는 친절하게 하면서 나한테는 친절하게 안 하거든요. 교회 가서 다른 권사님한테는 부드럽게 말하는데 집에 오면은 나한테 부드럽게 말을 안 하거든. 근데 참 그 남편은 어리석은 남편이에요. 누구에게 제일 환대를 베풀어야 돼요? 자기 아내에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환대하는 아내가 또 남편에게 대접받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에 제 아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주인님 다녀오세요. 진짜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마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농담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 실제로 뭐 마님이고 실제로 주인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표현을 해요. 그렇게 서로 상대방에게 환대하는 거예요. 매일 자기 전에 저는 제 아내를 가슴에 품고 축복 기도합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같이 자면은. 기도가 아주 짧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오늘 밤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빵긋 웃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젯밤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제 아내가 빵긋 웃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둘 있잖아요.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이름 대면서 우리 고은이네 봉순네 신앙의 명가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요. 그러면 아내가 아침 일어날 때 빵꾸 듣고 일어날까요? 찡그리고 일어날까요? 그 기도를 매일 받는데 빵꾸 듣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 아내가 무지하게 이뻐요. 맨날 웃으니까. 어떤 얼굴이 이쁜 얼굴이냐?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이 제일 이쁜 얼굴인데 제 아내가 잘 웃어요. 저 사람 부끄러우니까 고개 숙이고 있네.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살거든요. 그 아내에게 이렇게 환대한 경험이 있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밥 해주는데 나하고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왜 돈을 못 써요?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옷을 못 사주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보석도 아깝지가 않지.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내의 패션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진짜로 제 아내는 컨트라스트 스타일이 어울려요. 오늘도 컨트라스트로 입었어요. 젠틀 스타일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걸 연구해요. 그래서 저 사람 옷은 거의 제가 결정을 해요. 어디 여행 가면 조그만 액세서리 꼭 비싼 게 필요한가요? 뭐 돈도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이 비싸지 않더라도 그런 거 사서 팔찌도 한번 사보고 뭐 실판찌도 별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환대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환대받을까? 제가 환대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환대받는 부부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우리는 무지하게 행복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 부부도 전염이 돼서 굉장히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걸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환대해 봤어요? 여러분 아들을 불러다가 야 아들아 나 너 무지하게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특별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 오늘 갈비찜 좀 먹을까? 그리고 아들을 불러다가 갈비찜을 사가지고 대접한 적 있어요? 여기 있는 아버지들? 아니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못해요? 환대해야죠.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이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고 술고래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하면은 교회 앞에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 자기 부인 소리를 막 지르고 나와 아무개 나와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음식을 너무 잘 차려놓은 거예요. 아주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오늘 식사 못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식사를 왜 못하시냐고. 난 못한다고. 왜요? 나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럼 내가 식사할게요. 그게 뭔데요? 전사님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음식보다 음식을 더 잘 차려가지고 남편에게 대접하겠다는 약속을 나한테 해주면 내가 식사할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더니 그렇게 할게요. 그래요. 그럼 나하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음식을 먹었어요. 제가 왜 그랬느냐? 이분이 자기 남편을 사탄이라고 그러더라고. 자기 은혜 받으려면 밖에 와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탄이래.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 권사님이 아플 때 제일 먼저 뛰어올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저는 그 다음에 가겠지. 그러면 누구에게 제일 환대해야 돼요? 당연하지. 남편을 제일 환대해야죠. 근데 교역자에게는 환대할 줄 알면서 왜 자기 남편을 환대하지 못하냐고. 그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그 교회가 이제 언덕 위에 있는데 그 언덕을 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내려오는 그 남편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저보고 전도사님 그러더니 저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인사하는지 몰라요. 교회도 안 나오는 그분이. 할렐루야. 그분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교회 잘 다녀요. 여러분, 환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에게 한번 그렇게 환대해 보세요. 맨날 딸한테 혼내지만 말고 그 딸을 불러다가 환대 한번 해보세요. 환대하세요. 한 번은 그렇게 해보세요. 유니클로에 데려가가지고 딸아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유니클로 가서 사면은 뭐 한 5-6개 사도 얼마 안 돼요. 거기 싸. 근데 좋은 옷이 많아요. 그 제가 한 번은 우리 며느리 데려가가지고 유니클로에서 너 사고 싶은 거 사 그랬어요. 그 비싼 데는 못 데리고 가지만 유니클로에서는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환대를 해보란 말이에요. 환대하면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냉대,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냉대하면 되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환대해야죠. 제가 그 이어령 선생님이랑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와서 강의도 하시고, 그 이어령 선생님의 부인이 강인숙 교수님인데 우리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교수님을 했어요. 제가 교수할 때 같이 교수한 분인데,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을 가까이 하고,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제 그 중앙일보 거기 계셨거든요. 거기 사무실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셨는데 거기도 자주 가고 그러면서 가까이 지냈는데, 그 이어령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때 그가 제일 후회한 게 있어요. 그분이 후회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이어령 선생님의 딸이 있어요. 이민아라고. 이민아 나중에 목사님 됐는데, 그 이민아가 학교 다닐 때 누구하고 교제를 했냐면 김한길이랑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김한길 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죠. 이혼을 하고 김한길 씨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누구더라? 누구요? 최명길이라는 그 또 탤런트가 있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민아 씨가 이제 이혼하고서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그 전에 이제 이혼하기 전부터 그랬네. 거기서 이제 공부하면서 캘리포니아의 검사가 됐어요. 검사 되기까지 공부 많이 했죠. 검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은혜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이어령 선생이 제일 후회한 게 뭐냐면 딸을 환대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연구실에서 이렇게 집에 있는 서재에서 컴퓨터 부분을 여러 대 놓고 쓰거든요. 막 이렇게 작업을 하면 그 딸아이가 이렇게 올라온대. 2층에서 작업을 하니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아빠를 본대. 아빠하고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눈길도 안 줬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 딸아이가 올라왔다가 실망해서 내려가고, 딸아이가 올라왔다가 실망해서 내려가고. 나중에 딸이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나를 냉대했는데 나를 환대한 분이 계시다고. 예수님이 나를 환대하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았고 내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그 말을 들을 때에 이어령 선생이 충격을 받았고,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맙더래요. 내가 냉대한 딸을 환대한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이어령 선생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환대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줄 아세요? 뭐 그렇게 바빠가지고 딸하고도 환대하지 못하고, 뭐 그렇게 바빠갖고 맨날 아들 보면 인상만 찡그리고 그러면서 딴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아들한테는 그냥 함부로 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오늘 우리 회개합시다. 아내를 환대합시다. 남편을 환대합시다. 아들을 환대합시다. 딸을 환대합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혜령 선생이 그걸 그렇게 후회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환대할 때 어떻게 돼요? 끝까지 환대해야 돼요. 끝까지 환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했는데 얼마나 환대하셨는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환대했잖아요. 그 링고라는 청년은 사리타라는 그 여자에게 암소 8마리를 내어주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내어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었잖아요. 암소 8마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환대. 암소 8마리를 받았기 때문에 사리타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됐다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는, 그 환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앞에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환대를 했는데 우리에게 뭘 안 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환대받았다면 우리도 환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환대하는 시스템을 내 인생에 갖춰야 돼.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저는 평생을 환대하며 살았어요.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면 다 환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저하고 친한 사람이 누구냐? 환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은퇴를 했는데 지금 오송에 제가 사무실을 열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연구하고 그러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서 찾아오는가 봤더니 옛날 제자들이 많이 찾아와요. 저에게 환대받은 사람이죠. 어디서 찾아오나 봤더니 제가 이스라엘 학회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 저에게 환대받았던 그 교수님들이 좀 찾아오고 있어요. 그 환대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 환대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나하고 가까운 친구가 되는 거예요. 환대. 우리가 예수님에게 환대받았으면 환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까이 제가 그래요. 저를 찾아오면은 내가 커피 산다고. 내가 1억어치 산다고. 1억원치. 커피를 얼마큼 산다고요? 1억. 제가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 커피 값으로 1억을 쓴다 결심을 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오해하고 시험당할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조심스러운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베풀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저 밥 잘 사요. 1억을 쓰기로 결정했으니까 미리 결정을 해야 돼. 결정 안 하면 못해요. 미리 결정을 하고 나는 1억 원은 커피 산다. 결정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커피 사고 밥 사는 거 너무 잘해요. 왜?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환대가 얼마나 큰데. 응? 서울에 비싼 집에 사는 것보다 지방에서 살면은 1억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커피 먹고 싶으면 누구 찾아오면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커피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어요. 목회하면서도. 목사님이 뭐 이렇게 커피를 사요 그러는데 제가 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어요. 교회에서 작업을 주면 다 썼어요. 전부 다 썼어요. 두 사람이 쓸 게 뭐 있어요? 노인네 둘이서. 뭐 쓸 게 있어? 뭐 쌀값 비싸요? 얼마나 비싸? 그래서 얼마나 많이 커피를 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제가 다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러면서 사역을 했어요. 장로님들한테도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 비싼 거 사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갈비찜 사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저한테 와서 뭐 사달라고 그러면 되냐? 그렇지. 된장국, 김치찌개 그런 거. 그 제가 목회하면서도 딱 부임하면서 정한 게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면은 7,000원짜리 이상 음식은 안 된다. 그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규칙으로 우리 교회. 지금은 12,000원이에요. 많이 올랐어 이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편안하게 담임 목사 모시고 식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7,000원이면 된장찌개 먹었으니까. 부자가 와도 우리 교회 교인은 저에게 비싼 음식을 대접을 못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래서 저는 아주 비싼 식당을 간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 항상 그렇게 먹었으니까. 부자가 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은 돈으로도 환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정을 하세요. 이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결정했을 때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인생에서 수입의 얼마는 남을 위해서 환대하는 거로 쓴다. 그 환대 시스템을 내 인생에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333 법칙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와서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같이 이야기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3초 미소를 보여주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 3초 미소를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세 마디를 하고 몇 마디? 세 마디를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3분 경청한다. 이렇게 333 법칙을 정해서 환대의 시스템을 나한테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 처음 온 신자 나하고 별로 이야기 안 한 사람 찾아가서 3초 미소를 보내고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을 우리 교회 어때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 사세요? 뭐 세 가지 질문하다 보면 3분 경청할 거리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333 법칙을 실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환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 환대하는 과정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환대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하늘문교회 환대하는 성도 다 되시고 환대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